할렐루야. 네, 주일 저녁 이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 하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에 지친 우리의 영혼 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생수처럼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마음의 호흡이 턱 끝까지 차오른다는 느낌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주중에 함께 일하는 친구가 대뜸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친구야, 요즘 내 삶이 꼭 100m 달리기를 숨도 쉬지 않고 계속 뛰고 있는 것 같아. 아침에 눈을 뜨면 눈앞에 챙겨야 할 일들과 염려거리들이 산더미처럼 밀려오는데 마음의 숨이 턱턱 막혀.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아주 작은 일에도 불평과 짜증이 왈칵 쏟아져 나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친구의 고백을 들으며 저 역시 이 마음 한구석에 친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치열하고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쉼없이 달리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의 평안은 간 곳 없이 깨어져 있습니다. 감사는커녕 한숨과 염려가 내 마음의 안방을 차지하고 작은 자극에도 가시 돋친 말이 나갑니다. 이 영혼의 숨결이 가빠지니 내 영혼은 바짝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우리를 향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의 방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사형 집행이 떨어질지 모르는 이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한가운데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멈춰버린 영혼의 생명줄, 즉 감사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저녁 세상에서 지치고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 잃어버렸던 영의 호흡을 회복하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가 다시 샘물처럼 터져 나오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영혼의 숨결, 즉 생명의 호흡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육신이 살 수 없듯이 감사가 멈추면 우리의 영혼 역시 말라붙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좋아졌을 때 혹은 눈에 보이는 커다란 복을 받을 때 감사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감사는 환경의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문을 나선 이후 우리의 평범하고도 이 팍팍한 일상 속에서 매일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진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의 환경은 사실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의 영혼을 어지럽히는 거짓 가르침과 이단 사상이 극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단들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부족하다. 구약의 율법과 절기를 엄격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황당하고 복잡한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성도들 간에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채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은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고 바울은 감옥에 매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놀랍게도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 매절마다 감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고백하고 있고, 16절에서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17절에서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상황만 보면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감옥에 갇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인간적인 반응이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토록 강력하게 감사하라고 반복해서 외치고 있을까요? 감사는 단순히 환경이 풍요로워서 하는 기분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이자 영혼의 맥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감사의 삶을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로 사는 삶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합니다. 본문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감사를 명령하기 앞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평강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평탄한 상태나 내 마음이 잠시 일시적으로 느껴지는 평온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하고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으로써 주어지는 완전한 평안과 하늘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즉,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해서 오는 평안, 일이 잘 풀려서 오는 평안은 환경이 흔들리면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이뤄내신 평안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풍파와 고난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견고한 평안입니다. 바로 이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 본문에 주장하게 하라는 단어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당시 운동 경기장에서 경기를 관장하는 심판이 되어 판정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두 운동 경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선수들이 아무리 치열하게 뛰고 승부욕이 과열되어도 심판이 휘슬을 삑 하고 불면 반칙을 선언하면 모든 선수는 그 심판의 판정을 따라야 합니다. 심판이 그 경기의 통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경기장에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과 감정이 휘몰아칩니다. 불안, 두려움, 억울함, 분노, 그리고 불평의 소리들이 자꾸만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바울은 그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고 최종 판정을 내리는 심판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앉혀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 이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거짓 교사들의 말대로 안 하면 우리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우리 교회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흉흉한 소문과 위협이 그들 마음속에서 자꾸만 불안과 걱정이 생기다 보니 평안이 깨지고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순간 세상이 부는 불안의 소리를 멈추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주님의 평강이 마음의 심판이 되게 하라고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 걱정, 재정적 불안, 자녀에 대한 염려, 그리고 타인을 향한 서운함이 왕노릇하고 있다면 아무리 천국 같은 환경을 주어도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의 심판이 되어줄 때 불쑥불쑥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을 향해 레드카드, 퇴장이라고 선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는 무엇이 앉아 있으신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판정하고 다스리고 있으신가요? 이 시간 내 마음을 흔드는 세상의 불안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심판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내 요동치는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마음의 통제권을 맡겨드릴 때 불안은 떠나가고 참된 감사가 시작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로 사는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 속에 풍성히 채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강을 유지하고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16절은 우리 삶에서 감사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뿜어져 나올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는 잠시 머물러 떠나는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아예 집을 짓고 살림을 차려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의 안방의 주인이 되어 풍성하게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일어나는 삶의 열매를 세 가지로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풍성할 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흔들던 이 거짓 교사들의 신비주의와 율법주의 교리를 분별하고 올바른 진리로 서로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말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풍성할 때 찬양이 살아납니다. 바울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구약의 시편과 성도들의 찬송,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 드리는 깊은 신령한 고백들이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찬양과 권면의 뿌리는 바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스펀지와 같은 것 같습니다. 스펀지는 속에 머금고 있는 것을 밖으로 뿜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깨끗한 물을 듬뿍 머금은 스펀지를 짜면 맑은 물이 흘러나오겠죠. 그러나 이제 오염되고 더러운 물을 먹으면 더러운 물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의 계산법, 남과의 비교, 물질에 대한 욕심,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가득 차 있으면 삶의 작은 시험이나 위기라는 압박이 찾아올 때 여지없이 짜증과 불평,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반대로 내 안에 주님이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면 아무리 힘든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압박을 해도
내 입술에서는 이상하게도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내 마음에 채워진 말씀의 깊이가 바로 내 삶에서 나오는 감사의 깊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서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한숨이 늘어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투덜거리는 말이 잦아지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에 말씀의 창고가 비어 있다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경고의 신호입니다. 내 영혼이 말씀으로 배고프다 보니 감사를 만들어낼 에너지가 고갈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바울의 마음을 환하게 밝히고 감사를 자아냈던 것은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역사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리하여 억지로 쥐어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에 감격하여 깊은 곳에서부터 샘물처럼 터져나오는 진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감사로 사는 삶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가능해집니다. 이제 바울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말씀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매일 살아가는 삶의 선장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마지막 17절을 통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17절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단어는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말에나 일에나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이 감사의 자리는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예배 시간이나 봉사의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행하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와 일상적인 모든 일, 즉 여러분의 직장, 가정, 일터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상의 모든 자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동료와 대화를 할 때도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요. 가정에서는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랑과 정성을 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도록 은혜롭고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겠죠. 내 능력과 내 자존심만 믿고 일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되면 자기 공로를 자랑하며 교만해지고, 일이 잘 안 되면 깊은 좌절에 빠져 환경과 남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지극히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고난과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반복하며 살아가는 그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일상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어떻게 보면 감사의 제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서 또한 가정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또한 주어진 하루의 삶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 내셨으면 합니다.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저도 출근을 합니다. 저도 출근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출근을 할 텐데 그 출근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평범했던 하루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어떻게 보면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감사를 외치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감사는 어쩌다 기분이 좋을 때만 표현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속에 요동치는 불안과 불평의 감정들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텅 빈 마음과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감으로써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묶어두지만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내 안의 모든 불평과 불안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과 체질을 감사의 체질로 바꾸어 가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계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